이사야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22장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오늘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와 열대, 그러니까 그 10대 열방에 대한 연속된 심판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 이사야 22장은 이사야 13장부터 계속 이어온 이 10대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지금 9개까지 했거든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을 악으로 이끈 예루살렘의 두 관료에 대한 어떤 심판 예언의 내용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반부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완악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히스기야 시대 때 두 관료인데 그 관료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될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의 모습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가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러거든요.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란하며 떠들면서 흥청거리던 예루살렘이 허망하게 함락될 것이라는 예견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그의 애끓는 그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결국 도망한 관원들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결박을 당할 것이기에 그때 나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도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 나오죠.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이 이방 군대가 엘람과 이제 그 기르 사람들인데 이걸로 구성된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런 공격의 날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이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요. 9절 11절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이방 군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대처를 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나를 바라봐라 그러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이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권고하셨지만 너무나 완악하여 이런 권고를 예루살렘이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싫다. 북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징벌하셔서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신다고. 예, 맞아요.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이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좀 더 듣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그건 이제 그 다음 명답을 받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한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도 모두 완료형으로 기록했어요. 했다, 뭐뭐였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일어났다라는 걸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 두 관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에 이 예루살렘이 비록 포위는 당했지만 그때 함락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이 아수르 침공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낸 그 두 관료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버리는 결국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될 것과도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완전히 무너지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그렇게 폼 잡다가 다시 이 두 관료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타락한 유다에 관한 심판 예언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주어진 것은 회개하라고 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후반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두 관료에 대한 부분이 좀 자세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유다의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고위 관료였던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셈나는 자기를 위하여 호화로운 묘실을 마련하는 등 월권 행위를 했고요. 그 주인인 히스기야에게 수치를 안겨주었기에 결국 관직에서 쫓겨나서 한적한 곳으로 추방되어서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이 셈나에 대한 것이고요. 20절부터 24절에는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셈나가 차지하고 있던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인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셈나를 이어 국내 대신이 되었던 이 엘리야김 역시 부패하게 됨으로써 심판을 받아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에게 파견했던 3명의 고관 중에서 2사람이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에요. 그래서 36절의 기록에 보면 셈나는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고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인데 곧 이제 사네립이 침공할 그때 이제 셈나가 이미 국내 대신 자리에서 쫓겨나서 아마 서기관으로 강등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게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높은 자리에서 그때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15절부터 25절에 이 두 관료였던 이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이 예언이 사실은 왕도 아니고요. 이 나라에 대한 예언, 이 심판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의 특정인의 이 심판의 경고가 사실 성경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의 타락에 그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던 그 나라를 다시 완전히 타락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하는데 쓰임받았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가 결국은 육신적으로 가고 싸움을 벌이는 일에 쓰임받았다. 그 비참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회복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건 진짜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 불쌍한 일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남유다가 멸망에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빛의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막 소명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명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죠?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 당연히 신앙 공동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란 말입니까? 정말 주님과의 소통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응답을 누리고 그 소통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자격이 생긴 것이고요. 또 뭡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붙어있는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영적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신분, 권세, 주신 이 권능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평안한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강단을 통해서도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이게 핵심이구나. 이번 주간에는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를 찾아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죠. 어디까지요? 사명을 이루는, 계획을 이루는 까지. 그 소통까지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주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며 빛의 자녀로서 영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